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사람. 지금 에디오피아 하면 참 가난한 나라, 불쌍한 나라로 인식이 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에디오피아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나라예요.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 우리로 말하면 경제부처 장관 정도 되는 사람, 대통령궁에 있는 경제수석 비서관 정도 되는 사람이죠. 얼마나 바쁠까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였는데 그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엄청 바빴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너무나 참신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의 신앙인데, 내시라고 그러니까 무슨 조선시대 딸랑딸랑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어요.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지금 미디어실 좀 참고해. 자꾸 하울링이 생기고 있는데, 자 먼저 26절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은 그 당시 초대교회 전도자였죠. 빌립은 성령 충만을 받은 전도자였어요. 그 전도자인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내려가라 하는 거예요. 전도자 입장에서는요, 주의 사자가 이렇게 지시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전도자는 사람이 많은 데를 가야 돼요? 사람 없는 데를 가야 돼요? 당연히 사람 많은 데로 가야지요. 근데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하는 지시하는 그건 광야거든요. 인적이 없는데 사람 만나기 드문 곳이에요. 빌립이 그 지시를 받았을 때 상당히 헷갈립니다. 아니,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데 당연히 사람 많은 데로 가라고 하시지, 왜 사람 인적이 없는데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데 거기로 가라고 하시지? 그렇지만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주의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사람은 납득이 안 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왜 광야라고 하라고 하시지? 내가 전도자인데?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지요. 자, 갔습니다.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 가서 보니 뜻밖의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국고를 맡은 경제부처 장관 정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전신으로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아하,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지 이제 알겠네. 바로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라고 나를 여기로 가라고 하셨네. 광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빌립은 온몸으로 언더스탠드 하는 거예요. 아, 이분을 위해서 이분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여기로 가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는가?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전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가? 말씀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자기 논리에 작동되는 대로 자기 논리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없어요. 만약 이 사람이 그 가사로 광야로 내려가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 왜 갑니까? 돌았습니까? 미쳤습니까? 내가 전도자라고요. 거기 가면 안 돼요. 주님이 지시하시는데 계속해서 자기 의지대로 핸들링하고 그렇게 가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 못 만나겠죠. 순종해서 가서 이 사람 만난 거 아니에요? 자, 더 중요한 거는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27절 다시 읽어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다고요? 예배하러 왔다가.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거들랑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보셔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수천 킬로입니다. 수천 킬로. 그 당시에 무슨 교통수단이 뭐 있어요?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KTX가 있습니까? 고속버스가 있습니까? 시외버스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 발달한 교통수단은 병거 타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 지위가 있었으니까 걸어가지는 않았겠죠. 병거 타고 갔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 당시 병거가 최고의 교통수단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천 킬로를 예배하러 가는 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거 믿음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 이 사람이 무슨 경제관계 장관회의하러 갔다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무슨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무슨 컨퍼런스 하러 갔다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그 먼 거리를 그 불편한 교통을 이용해서 그 수천 킬로를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한 가지죠. 뭐 하기 위하여?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도전을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예요? 그거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이에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보여지는 기본적인 모습, 그것은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신앙의 행위예요.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아주 어릴 때요, 우리 집안에는 제사가 참 많았어요. 제사가 우리 집이 제일 큰 집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뭐 제사를 뭐 수없이 지내요. 그 뭐 제사가 되면 뭐 친형제 물론이고 사촌, 육촌, 팔촌, 십촌까지 다 오잖아요. 그럼 하도 그 제사상 앞에 절하는 그룹이 많으니까 저희 어른들 1차 절하시고 중간 늙은이들 2차 절하시고 우리는 3차, 4차에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 지낼 때 보면 아무 옷이나 입던 옷을 입고 와서 제사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다 제사는 밤 12시가 돼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다 아무리 농사철이라도 다 옷을 갈아입고 두루마기 차려입고 그렇게 와서 다 정성껏 제사라는 거예요. 제일 궁금했던 거는 제사상 앞에 다 국도 떠놓고 밥도 떠놓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몇 숟갈이나 드시고 가실라나. 아무도 안 드시더라고. 나중에 그걸 제밥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사 장롱에 올려놨다가 자기들이 다 꺼내서 먹더만. 난 글쎄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녔지만 이 제사는 이게 의미 없는 거라는 생각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 제사는 귀신 앞에 하는 건데
귀신 앞에 절하는 건데, 아무리 그 고단한 농사철에 밤 12시가 지나서 제사하는데 다 두루마리 차려입고 와서, 예? 그렇게 정성껏 와서 제사를 하던데, 우리는 하나님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만큼은 진짜 맑은 정신으로 가야 되겠다. 진짜 복장 제대로 갖춰 입고 가야 되겠다. 나 진짜 왜 이런가 몰라. 난 일찍 철이 들었나 봐. 진짜.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최고의 행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내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국정 수행에 얼마나 바빴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관들이 여러 부처가 있잖아요. 그 많은 부처 장관들 가운데 제일 바쁜 장관이 어느 부처예요? 뭐 해봤어야 알지. 경제부처 장관이에요. 경제부처. 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제일 바쁜 거예요. 옛날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 여왕의, 제국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 먼 거리를. 이 사람이 얼마나 고단했겠냐고요, 국정 수행에.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바쁜 것도 고단한 것도 예배하러 가는 데는 이유가 안 된 거예요. 아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먼 거리가 이유가 안 됩니다. 바쁜 것이 이유가 안 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핑계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아멘. 옆 사람 주여 박으면서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잘 안 드려요?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뒤로 까무라치는 사람 봤습니까? 왜 그래요? 도대체 당신이 뭐 얼마나 바쁘다고 그렇게 예배를 보이콧하고 왜 그러냐고요. 안 바쁜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출근할 때도 없으면서. 직장에 출근하면 출근해서 바쁘다고 하지만은 출근도 안 하는 사람이 뭘 그렇게 바쁘다고 예배를 그렇게 보이콧하냐고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예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교인들 솔직히 말해서 뭐 수도권에서 변두리에서 내려온 사람 없잖아요. 다 엎어지면 코달지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코가 좀 길어서 문제지. 뭘 그렇게 바쁘다고 예배를 보이콧하시고, 집이 그렇게 뭘 그렇게 멀다고 예배를 다 빼먹고 왜 그러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 여왕 이 내시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보이콧하면 안 되겠다. 예배를 중요시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자,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28절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돌아갑니다. 수레를 병거 타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병거를 타보셨나 모르겠는데, 병거 타면요 덜커덕입니다. 비포장도로 혹시 달려보셨죠? 비포장도로 달려보면 어때요? 덜커덕 하는 거예요. 제가 시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안과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검진을 하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차를 타고 갈 때, 기차나 무슨 고속버스나 타고 갈 때 책 읽는 걸 하지 말래요. 나한테는 치명적이래요. 차를 타고 가면서 책을 읽는 거는 아주 나 같은 사람에게 치명적이래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책 읽는 게 그게 좋지 않다는 걸 각인이 돼요. 절대로 나는요 차 타고 책 안 읽어요. 그 이 사람 병거 타고 가면서 뭐 읽었대요?
이 사람이 병거 타고 가면서 그 덜커덩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었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선지자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에 대하여 일관되게 예언했던 선지자잖아요. 이사야서를 읽었다는 얘기는 메시아에 관하여 말씀을 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2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빌립이 거기 가서 보니까 병거 타고 간 그 높은 고관 대자께서 그 수천 킬로를 달려와서 예배하고 가는데 고단할 텐데 그 병거 타고 가면서 덜커덩거리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빌립이 볼 때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가가서 혹시 선생님께서 읽고 계신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말씀을 읽고는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읽고는 있지만 아무도 내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나는 내용을 모르고 읽습니다. 내용을 모르는데 왜 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읽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사모하니까 병거 타고 가면서 말씀 읽은 거예요. 내용을 모르지만 사모하니까 말씀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보낸 거잖아. 할렐루야.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혹시 후탁교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후탁교인. 처음 들어보셨어요? 하하. 후탁교인이 뭔지 몰라요? 성경을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성경을 가지고 갔다가 집에 갔다가 이제 책상 위에 화장대 위에 올려놨다가 일주일 내내 먼지가 많이 앉잖아요. 다음 주일날 올 때 먼지가 가였거든. 탁 차고 이게 후탁교인이에요. 네. 이제 알았죠? 후탁교인. 성경하고 담을 쌓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어요. 그 불편한 병거 위에서 떨커덩거리며 말씀을 읽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양식인 줄 알고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빌립을 그에게 보내신 거죠. 아멘. 옆 사람 보고 얘기해 주세요. 성경 읽으시다가 몰라도 그냥 읽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아는 말씀을 속속 이해가 되는 말씀을 읽는 건 재미가 있어요. 그 읽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는 건 정말 짜증납니다. 꼭 수면제 먹은 것처럼 졸음이 막 쏟아져요. 그래도 읽으세요. 그래도 읽어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설교 시간에 그 말씀으로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거야. 아멘. 몰라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 저라고 해서 뭐 성경 다 알겠습니까? 저 다 몰라요. 제가 장장 신학교 다니는 기간만 해도 10년이요. 그 긴 세월 동안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했지만 성경 저 솔직히 말 다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축자 영감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소설책하고 달라요. 모르고 몰라도 계속 말씀 읽다가 보면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총정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전도자를 보내서 읽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성경이 신앙의 기준이에요. 말씀으로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셔도 계속 자기 논리가 작동되는 대로 따라 움직여요. 말씀으로 자기가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따라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아셨죠? 우리 교회 저 연세 드신 여집사님이 성경 필사를 완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신 분이 계시죠? 누구시지? 안 오셨어? 오늘 오후에 안 오셨어. 성경을 필사를 하셨다고. 읽는 것도 힘든데 그 전권을 다 필사하셨다고. 내 집에 신방 가서 다 확인했어요. 수공대면 제가 깜짝 놀랐지. 필체도 예뻐요. 필체도 전권을 다 또박또박 다 쓰신 거예요. 연세도 있으신데. 예. 옆 사람 보기에 니는 뭐 했노? 예,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더 깨달아요. 따라합니다.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뭘 중요하게 여겨요? 세례. 말씀 보겠어요. 35절로 가서, 자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이해됐어요. 빌립이 다가가서 알지도 못하고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 그래서 빌립이 알려주는 이거요. 메시아 예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데다가 그걸 딱 깨닫게 해주니까 말씀이 훅 들어온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내면에서부터 구원의 확신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빌립 보고 뭐라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마침 지나갔는데 모르게 물이 있는 거예요. 잠깐 번거를 멈추세요. 여기 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려가서 내게 세례를 주십시오. 빌립이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했죠?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는 자기 안에 뭐가 생겨났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생겨났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3학년 초 정도 됐을 거예요. 그 1월 중순쯤이 1월달 중순쯤이 됐어요. 되게 추웠거든요. 그때 제가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교회 전도사로 있었어요. 그 당시 광명시는요 완전히 허벌판이었어요. 거기 달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제가 다녔거든요. 어느 날 1월 중순인데 엄청 추웠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그 제대 군인 한 사람이요. 옛날에는 군대 제대를 하면요 예비군복을 입혀서 제대를 시켜요. 예비군복을 입은 채로 교회를 달려온 거예요. 교회를 달려와서 자기한테 세례를 달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세례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불러가지고 이 사람 세례 받는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침례를 줬거든요. 머리에 뿌려주는 세례가 아니고 물에 완전히 담궈가지고요 침례 주는 거예요. 1월 중순이에요. 예배당 안에 있는 침례탕이 꽁꽁 얼었어요. 얼음 이렇게 얼어가지고 침례를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꽃피고 세우는 날이 해동된 다음에 세례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대. 그래가지고 잠깐 앉으라고 그래놓고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그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자기가 전방에 부대에 전방에 근무를 했는데 신병이 한 놈 들어왔다 이거요. 자기 밑에 쫄병이 한 놈 들어왔다 이거요. 쫄병이 우리 신학교를 다니던 놈이 그 군대를 가가지고 거기 제대 배치를 받은 거야. 그 제대 말년 병장하고 쫄병이 이제 밤에 나간 이제 병참 근무를 서는 거요. 불침번 근무를 서는 거요. 그런데 그 군대 간 그 신학생 쫄병이 나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인데 성령의 불덩어리였거든요.
막 하루 종일 기도하는 친구였어요. 이놈이 군대가 제대 말년된 놈을 완전히 그냥 보고만 시켜가지고 그 근무하는 그 총 들고 근무하는 거기서 그냥 막 둘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다가 제대 말년 병장이 성령이 만 거야. 얼마나 쫄병이 막그 창을 붙들고 막 기도했던지. 그러니까 자기가 갑자기 제대를 며칠 앞두고 이제 경험한 거예요. 성령이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가시면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해서 다 찾아온 거야. 그 사람이 제대한 그 사람이 전주 사람, 전주. 이게 보시다시피 오늘 영하 15도인데 이거 보시다시피 이 침례탕 여기 꽝꽝 얼어가지고 안 된다. 그랬더니 연못에 데리고 와달래. 연못에. 여러분 KTX 타고 가다 보면 그 광명역 있잖아요. 그게 광명역 하한동이란 데예요. 거기 그 낚시터가 있었거든요. 연못. 낚시터가 광명역 거기가 좀 낚시터였어요. 목사님이 꼬물 봉고차에 제대 군인 근엄을 실어가지고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조전도사 꽃갱이 가져와. 꽃갱이. 그래 꽃갱이를 싣고 가니까 낚시터 얼음이 꽝꽝 얼었어요. 나보고 새끼 얼음 깨라고. 얼음을 꽃갱이로 깼어요. 얼마나 찬바람이 부는지 귀때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놈을 제대 할 때 입고 나온 예비군복을 입힌 채로 거기다 물에 집어넣어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느라. 그래가지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얼마나 추웠던지요. 고도름이 뚝뚝뚝뚝 흘려요. 금방 얼어요. 금방 얼어요. 그런데 추위를 안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워낙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요. 그 찬바람 부는데 영하 15도인데 막 고도름이 얼지만 속에서 막 열이 나는 거야. 젖은 몸으로 전주까지 갔나 몰라 그때는. 그 침례 받고 자기 고향 전주로 갔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아요? 세례라고 하는 거는 누가 세례 받으세요 해서 받는 세례는 가짜 세례입니다. 그런 세례는 받으면 안 돼요. 받으세요 해서 받는 세례는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도 없이 받는 거잖아요. 세례는 자기가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겨서 받고 싶어서 받는 세례가 정상이에요. 저 옆 사람 물어봐요. 대개는 받으라 해서 받았어, 받고 싶어 받았어? 물어봐요. 응? 아마 대개가 우리 교회는 모르겠는데 한국교회 성도님 가운데 대다수가 구원의 확신도 없이 받으라 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짜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결혼하신 분. 결혼할 사람들까지 손 들어요. 결혼하셨거나 앞으로 결혼할 사람. 근데 네 결혼하는데 옆에 놈 눈치 볼 필요 뭐 있니? 그냥 소식껏 손 들어.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결혼을 하신 분, 앞으로 결혼할 사람, 결혼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결혼해라 해서 결혼하는 겁니까? 마침 부부가 나란히 잘 앉으셨네. 김태호 집사님 정경아 지금 결혼에 부부가 됐잖아요. 나는 개뿔도 결혼하기 싫은데 옆에서 자꾸 결혼해라 해서 한 거예요. 두 분이 결혼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진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자꾸 네 결혼해라 억지로 떠밀리듯이 결혼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우리 거짓말하지 마요. 그냥. 남편 없다고 저렇게 뻔뻔해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결혼할 의사가 없었는데 하셨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왜 결혼할 생각이,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 많으세요.
왜 결혼하셨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을 안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외갓집에서 나이 많은 노총각,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어린 처녀를 시집 보낸 거지.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니, 그건 시국이 그랬으니까. 그런 시국이 아니면 대다수가 다 자기가 결혼을 원해서 동의하고 결혼을 원해서 하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요.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세례 받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너 1년 됐으니까 세례 받아, 이렇게 받으면 가짜 세례요. 세례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마무리하면서 이 내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구원의 확신이 훅 들어온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침 물이 있어요. 병거 멈추세요. 여기 내려가서 세례 주세요. 거기서 세례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세례를 알고 받은 거예요? 모르고 받은 거예요? 알고 받은 겁니다. 알고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 받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 세례는 예수님과 내가, 죄인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의식이 세례식이거든.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 그거 뭐 챙길 필요 없어요. 결혼 기념일 뭐하러 챙겨요? 챙겨봐야 뭐 그 인간이 그 인간인데 뭐.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날, 세례받은 날을 기념하는 거 의미가 있죠. 내 죄인인 내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과 연합된 날이니까. 자, 오늘 이렇게 1전1 지역 헌신 예배인데 이렇게 내시의 신앙을 보면서 진짜 부럽다, 정말 좋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